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듣고 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낮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우리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 말씀을 여쭈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씀도 깨우치지 못하면서 너 어찌 선생질하고 있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스승이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 스승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형편이 없었겠죠. 근데 당시에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내 믿음이 내가 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슬픈 일이 되겠죠.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밝히 보고 듣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이르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우리처럼 전통을 쫓아서 금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 내 이 몸을 힘들게 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거룩해져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뭐 됐어요? 금식을 했네요. 근데 당시에 이 요한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분명히 영적 레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인정하는 요한의 제자들도 전통을 쫓아서 똑같이 금식하고 있었고, 또 그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열심쟁이들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12제자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까? 전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전통으로도 맞지 않아요. 전통으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맞는 겁니다. 전통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역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네스가 연못가에 있었죠. 1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이 나이가 적게 들었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으셨겠죠. 지긋이 들으셨을 겁니다. 평생 30몇 년을 누워 계셨으니까 집안에서는 뭐예요? 천덕꾸러기고 모두가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친구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와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물만 기르러 올라가면은 뭐예요? 물이 동하고 나면은 어떤 병도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다 병이 나은 곳입니다 해서 그 말은 듣고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1, 2년 와 있었겠어요? 그때만 되면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와서 몇 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이 몸뚱아리가 내 마음대로 되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송영호사님, 김병에 뭐가 없다고? 효자 없단 말이 그 말이죠. 처음에야 우리 누구 하면서 쫓아와서 도와줬겠죠. 세월이 길어지니까 손 들어봐. 근데 그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베네스가 연못가에 주님이 발걸음이 거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38년간 부르짖었던 그 은혜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상달래 예수님 발걸음을 거리 이끌었겠죠. 오늘날 하나님,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38년간 부르짖었던 사람의 발걸음,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 발걸음을 그리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 예수님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서 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나라에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발견됐다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발견됐다, 눈이 떴다, 그 눈에 내가 나타났다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나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그리고 하나님, 언제 이루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갈 뿐입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모든 게 때를 따라 역사해서 그 아무라도 도와주지 아니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셔서 너 왜 여기까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한테 거기에 베네스가 연못가에 아픈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거기만 오면 치료받는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그 사람이 우리 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 모른 채 했지만 38년간 병들었던 그 사람만큼 주님이 아는 채 했습니다.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맨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나는 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께서 뭐라 그래요? 그보다 더 좋은 말을 했어요. 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냥 야전 침상이 있었나 보죠. 이제 거기서 맨날 며칠 어떻게 텐트 치고 기다렸던 것 같아. 요즘 우리 옛날에 진기한 풍경이 있었죠. 아파트 청약할 때 줄 서놓고 밤새 기다렸잖아요. 이거만 아파트 청약보다 더 어마어마한 개인한테는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순간 신기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네스카 연못가에 들어가자. 그동안 오랜 전통을 쫓아왔던 방법으로 들어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순간 네가 너 가지고 오신 들 것을 들고 가라는 이 말 한마디, 물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 한 말씀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자, 보세요. 이 전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새 부대가 준비됐나요?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 준비하셨어요? 김정민 권사님, 새 부대 준비하셨냐고? 그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또 거기다 새 영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지혜져 버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새 부대가 뭐예요? 예? 새 부대가 여러분의 새 마음. 새 마음을 새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깨우침이 없는 옛 마음은 여전히 육신도 어제 알았던 것으로 살아가요.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알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습니다. 여러분, 구호사님 쳐다가지고 어느 회사에도 안 나와요. 깨우침을 얻을 뿐이지. 그냥 괜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이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깨우친 새 거룩한 영이라는 새 포도주라는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새로운 것이 안 들어갑니다. 이 새 마음이 준비됐다는 것은 뭐예요? 어제 굳었던 마음이라는 것은 어제 살기에 필요했던 것. 우리가 앞으로 새 부대는 뭐예요? 하늘 영광의 역사에 들어가서 그에 합당한 자로 사용될 만한 은혜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 이것을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죠. 뭐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이걸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게 교우 여러분들,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안에 주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요즘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깨우침을 얻으면서 엽기조차 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새 마음, 어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새 영이 새겨져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의 육속 신비라는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역사가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 새로운 깨우침이 없이도 변화가 안 일어나. 새 은혜의 마음에 준비된 사람한테는 새로운 생각과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른다가 구원받나요? 맨날 틀어놓고 하루에 막 누구 1000만 번씩 부르지 그래요. 그건 또 구원받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딱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세대에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이것을 뭐하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꼬마가? 우리 교회 우리 서현 송도님 아들 서현이 이쪽 은우 이쪽 조그마한 얘가 어린아이인가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과감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나한테 합당한 것으로 바꾸지 않고 하늘의 것을 그대로 성령이 일깨워주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우칠 만한 은혜가 내 안에 그대로 와 있는가? 이 상태가 어린아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이 성령이 니한테만 가면 힘을 못 쓴다. 니한테만 가면 힘을 못 써. 이 중국에서 있단 말이 있다잖아요. 황하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뭐예요? 이 유자가 탱자로 바뀌어버린대. 유자는 맛있잖아요. 탱자는 씌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탱자가 약이 된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런 탱자 같은 심령이 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사람한테 한 것만 이상하게 바뀌어버려 그냥.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해라. 그리고 뭐예요? 이 새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듣지를 못해.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보는데 이 문자일 뿐이지 여기에 생명을 못 끄집어 와요. 잠언서에 뭐라겠습니까? 은혜자는 깊은 눈물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길러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은혜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을 이루는 자가 은혜를 끄집어온다는 말이지 물 기른다 말이 아니고 또 물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 은혜의 교통함을 이루었어. 나는 새 부대가 준비된 사람. 뭐예요? 하나님 이때에 내리시는 은혜를 깨우쳐서 그에 합당한 은혜로 이 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나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증거되는 겁니다. 왜? 얼굴에 빛이 나가도 윤정희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야 돼. 응?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예요? 질그릇 속에 감춰놓은 보배 아닙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문자 달달달 외워놓는 것뿐이야. 의미 없어. 뭐예요? 앵무새가 뭐예요? 녹음기 틀어놓고 지저귀는 소리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후를 바라는 자들은 뭐예요? 깨우침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생기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자후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자란교회 교우들은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두가 믿음으로 화합을 이루어서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기뻐요. 저도. 왜?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쁘죠.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 누르주를 담으려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다르다. 제가 주일날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명성과 연관과 존귀를 얻을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고요? 태도가 다르다. 마음가짐이 매사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어떤 조직에서 들어가서 뭔 일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달라 벌써. 맨 핑계대고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더 편하게, 더 유익되게 할 거라고 그걸 모략을 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일을 맡기고 싶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두루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7영을 두루 보낸다겠습니다.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래. 7영이 왜 쭉 둘러볼까요? 해경 입사님 왜 둘러볼까요?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유익되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힐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두루 성령이 감찰하신 거예요. 영자 집사님, 그때 저요 그래 저요. 내가 할게요. 맡겨놓으면 에이 못해. 에이. 그래 인간적으로는 당장은 편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비록 힘이 들지만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번 맡겨줘 보세요. 맡겨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짜요. 나도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좀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제나 저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많이 봅니다. 신문도 많이 보고 찾아보고 그래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저보다 그쪽으로 좀 형편이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그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진짜 지독하도록 노력하더라고요. 정말 지독하도록 노력을 해요.
하루도 빠지 않고 이 노력, 그래서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간단 말이 이거구나. 지독하도록 노력하더라고. 결국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목표한 바를 이루더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똑한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부를 때 수님 성도님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야. 뭐 하니까 부른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렀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불렀어요. 사랑해서 저놈이 똑똑하니까 저는 불러야 돼. 밀어내? 내가 지혜 줄게. 재능이 없어? 내가 재능 줄게. 근데 그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해놓고 이제 뭘 잘해야죠? 성실함. 뭐요? 노아가 우리에게 한결같이 방주를 120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성실함을 다 배우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저도 누구한테 한성실하면 제가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한번 출발하면 그 맡겨놓은 일은 될 때까지 합니다. 저도. 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을 봐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은혜 안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번에 이 다니엘을 쓴 일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해줄 말씀이 많은데 요즘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깨우침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다니엘이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자 그랬습니다. 뭐가 머물러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자라고 주변 모든 그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다니엘을 불러라.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뭔 일 일어나면 그 무슨 권사 좀 불러봐, 누구 좀 불러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나는 이런 말을 우리 사람 교우들이 듣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였던 특징이 뭐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야, 너 사다구리 집어넣는다 해도 소용없어. 그냥 그걸 유지하려고 사다구리에 들어가든 욕을 하든 뭐하든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왕이 너 죽인다고 어떻게 공문을 펴도 소용없어. 옆에 다른 총리가 저놈 죽일 거야 라고 함정을 팔아도 소용없어. 그냥 어떻게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면 돼. 예매의 고난은 받아야 안 받아요? 고난 받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 교우들이 만들어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 외에는 그게 없습니다. 성실함과 기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예요? 이 새 마음도 그 마음이 없어지고 새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혹시 좋지 않은 말이 들려올 때 영자 집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콧노래로 받아요. 자장가 소리로 듣고 그걸 도리어 바꾸어. 누가 나를 저주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씻어주려고 저렇게 하나님 감해주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라고 바꿔버려 도리어. 왜? 성령이라는 휜터가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까 저가 축복 저주하면 나한테 배나 더 축복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누가 뭐라 지나 너 뭐라 그랬어? 달랑붙어요. 똑같으니까 그래. 우리는 제발 그때 식사하는데 여기 주변에 강남동 주변에 이 추운 바닥에 앉아서 놓고 주님이여라고 맨날 주님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도리어 묻고 가니까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욕을 듣고 오시니 자기 보기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말에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저 가족들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도리어 축복해 주고 가요 그냥. 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뜻을 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그런 은혜의 넉넉함을 제발 넉넉함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하늘의 이 거룩한 것을 다 담을 사람들이 왜 땅에 없어질 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냥 힘들어합니까? 마음의 세계가 확 넓어져 버린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새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누가 저주하면 하나님 저 저주가 내 모든 허물을 씻어버리고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바꿔버려 그냥. 왜? 성령의 능력은 충분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 포도주가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채워주다 보니까 어떤 오염도 오물도 싹 필터로 청소해 버리다 보니까 송희 권사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 송희 권사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만인에게 비춰져야 돼요. 내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고 그리스도의 윤난숙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당신의 얼굴 보니까 그냥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주변 이웃으로부터 나와야 돼. 인간의 어떤 말에 별 거기에 신경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마세요. 가치 없는 말은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있으니까 이 내 마음에 어떠한 외부로부터 충격도 어떻게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뭐예요? 넘어지지 않을 만한 은혜의 단련을 어떻게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 짐을 여러분 그 보호막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예, 우리 몸도 있잖아요.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 그 박사들이 참 좋은 걸 개발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이 세포도 참 우리나라 참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세포도 정상 세포가 변이가 되면 암세포로 바뀐답니다. 근데 이 암세포로 바뀔 때는 뭐예요? 정상 세포 안에 이 스위치, 이 전기를 껐다 켰다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이 세포 안에 있대. 이걸 발견했답니다. 이게 꺼지면 정상 세포에서 암세포로 바뀐대. 이걸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해 버렸습니다. 뭐 이제 암 정복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왜? 이 스위치를 다시 켜버리면 된대요. 정상 세포로 바뀌어버린다. 참 대단한 역사예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까지 이렇게 많이 다가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스위치를 정상세포가 꺼지면 암세포로 바뀌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스위치를 켜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상세포로 같이 바뀐답니다. 그걸 발견했다고 오늘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세포와 스위치가 꺼지면 암세포가 되잖아요. 켜지면 정상세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아갈 때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만한 새 마음이 되고 육체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뭐 땅의 것을 찾아가는 순간 뭐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거룩함을 담을 수 없는 옛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순간 뭐예요? 하나님 어지럽게 하지 마, 껐다 켰다 하지 마라고 막 꺼지면 암세포로 바뀌어 그냥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우리 몸을 갉아먹는 거예요. 켜지면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세워가는 은혜의 정상세포로 바뀌고 우리 날마다 켜놔야죠. 이걸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켤 수 있는 게 뭐예요? 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늘 켜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에 늘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끌라가면 누가 꺼요? 마귀 새끼 가서 끄거든. 욕심 때문에 꺼지고 자기 환경과 처지 때문에 탄식하다 보니까 그냥 꺼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정영 원사님 뭐가 있으면 내가 소망이 꺾이지 않으면 켜져 있는 거야. 소망. 영생의 소망이 꺾이지 않으면 켜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영적으로 지금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지 말라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오늘 18절에 해놨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김전희 목사님 누가 건드려 옆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따다다다.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고 힘들게 할 그때에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마귀가 우리와 성도들과 싸워서 뭐 할 때라고요? 성도들과 싸워서 마귀가 이길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피해야 돼. 거기에 나는 저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대꾸하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 사람한테 가장 가깝고 연결된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영이 덧입어서 고통을 주더라고요.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뇌에 뱉는 것들이 왜 나는 이길 수 있는데 너를 넘어지려고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너하고 연관된 너를 가장 아프게 할 그에게 가서 약한 자에게 가서 그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지금 영의 움직임들이 여기까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더 알게 했으니까 나는 이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혹시 거기에 애매한 일이 있을 때는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못 깨우치고 지 마음대로 했다. 고통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고통받아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고 피할 바를 피해가게 하시고 넘어갈 걸 넘어가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역사를 이룰 때 왜 굳이 피 발라가 양의 피를 발라서 잡아가지고 어때요? 거기에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되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건데 이런 말씀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 고통은 자기가 받아야죠. 이 오늘 밤에 밖에 아무도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야지.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 없어요.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고요? 더불어 살라고. 더불어. 저도 못된 성품이 있어가지고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천이만 아니다 그래도 나는 혼자 가는 이 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냥 옳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먼시잖아요. 못된 그런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늘 저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혹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냐?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오늘 뭐라 하겠습니까? 너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면 다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네한테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를 가장 네가 사랑하고 약한 자한테 돌아가서 그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역사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래요. 같이 아파해주고 나로 더불어 그가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를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돈으로 친구 사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재물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정성이든 배고플 때 빵하고 우유 하나 1,000원짜리 저 지금도 기억해요. 시골에서 배고플 때 옛날에 저희 빵 100원하고 우유 100원이었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고백한 말씀이, 그 버스비도 아까워서 버스 타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멀다 보니까 시골 촌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저희 고향이 시골 꼴촌인데 하루에 버스가 4대 들어옵니다. 4대도 그 타러 가려면 한 2km를 걸어 나가야 돼요. 버스 타러 가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시골 분이 이제 저희 군까지 나가시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루 종일 쫄쫄 굶어가지고 집에 어디 갔다 오시는데 제 동창이었던 여자친구가 우리 어머님을 알아봤나 보죠.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을 하셔요. 40년이 지난 말씀을 지금도 하셔요. 그때 그 아이가 빵하고 우유가 사줬는데 나는 그걸 다 못 갚았다. 200원짜리 못 갚으신 거. 배고프고 죽고 힘들 때 그 도와줬던 그 고마움을 못 잊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은 지금은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안에는 여기만 오면 서로 보고 싶은 사람, 서로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서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함께 그 영광에 같이 설 사람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모두가 목도하는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교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